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장례 이야기의 강투 목사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회 사역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목사님들께서 문자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언제쯤 추가 영상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책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례 예배를 갑자기 집례하게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화로 문의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장례 예배, 집례에 관해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또 필요한 분들에게 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후속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입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관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둘째 날에 진행되는데요. 갑자기 소천을 한 경우에는 가족들도 경황이 없고 또 잠시 지체하다 보면 교회든 아는 지인이든 연락할 시간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위로 예배를 준비하기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준비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입관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과정을 상조회사 장례주소에게 맡기고 빈소에서 입관 예배가 교회에서 준비할 장례 절차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입관 절차 전반에 대해서 목회자가 좀 할 일이 많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입관의 그 전 과정과 그 속에서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관의 그 4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입관은 빈소에서의 입관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입관실에서의 입관 예배와 집례가 더 중요합니다. 입관과 입관의 전체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입관은 염습한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입관이라고 합니다. 입관식은 염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염습을 포함한 전 과정입니다. 고인의 몸을 닦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후 그 시신을 염포로 싸는 것을 우리가 소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염습이라고 합니다. 장로의 지도사들이 보통 고인을 입관하기 위해서 이 염습을 하며 준비를 해줍니다. 입관을 위해서 고인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몸이 수술이나 아니면 사고 등으로 많이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입관이 보통 2시라면 보통 1시부터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염을 깎고 또 머리도 좀 샴푸를 간단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얼굴 같은 데 손질도 하고 몸 같은 데도 깨끗하게 만들어준 후에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나면 가족들을 모시고 입관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이때 목사는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으로 충분히 만지고 또 대화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염습이 마무리되고 나면 준비된 관의 고인을 모시고 그리고 관을 안치실에 마치면 입관에 있는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고인의 시신을 닦고 그리고 염습을 다 하고 그리고 작별을 하고 관에 모시는 과정, 그리고 이제 안치실로 모시는 과정. 입관실의 공간에 대해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신들이 보관되어 있는 안치실이 있고요, 입관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이나 병원마다 다른데 가족이나 친척들이 참관하도록 하는 참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친척이나 지인들은 참관실에서 함께하고 직계 가족들만 입관실에서 함께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제 2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에서 그러면 입관 시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상조회사와 장례식장과 상주가 이제 의논해서 입관 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하면 교회와 함께 상의해서 입관 시간을 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서울의 대학병원은 입관실 사용이 2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시, 그리고 12시, 2시, 4시 이런 식입니다. 이러므로 입관 시간이 정해지면 입관 예배를 그 입관 후에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입관 시간이 맞추기가 힘들 때는 입관 전에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입관이 3시라고 하면 입관 예배는 여유있게 1시간 뒤인 4시에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앞선 2시에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예배도 그렇지만 특별히 입관 예배를 드린 후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썰물처럼 바로 그 빈소를 떠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입관하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가장 많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슬픈 유족들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입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함께 위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관 예배 시간은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그 가족이나 상조에서 말하는 어떤 입관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 시간 전후로 1시간 다르게 입관 예배 시간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입관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기를 권합니다.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빈소에서 입관 예배만 드리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정작 입관식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가족들만 입관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목사가 입관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고인과 사전에 목회자로서 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환자로서 오랫동안 기도를 함께하고 신방을 하고 한 경우에는 더더욱이 목사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그 낯선 고인과 마주하는 낯선 공간, 낯선 시간에 주로 장례지도사의 지도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목사님이 계셔서 유족들이 그 고인과 마지막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교회식으로 잘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들이 고인과 후회 없고 미련 없는 이별이 되도록 목회자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유족들을 잘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의 상황이나 가족들의 신앙을 고려해서 입관실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그 입관식은 그 시간과 내용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분이다 하는 경우에는 그 예배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최근같이 장례식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간소하게 1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 말씀, 기도, 특별히 말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입관을 처음 보는 유족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하기 마련인데요. 그때 이제 목회자가 그 유족이 고인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충분히 나누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인의 그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만지든가 아니면 손을 만지게 하든가 아니면 고인께 못다한 말이 남지 않도록 지금이 이제 고인과 몸으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그 상조회사 장례지도사들이 진행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잘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입관 시 유족의 슬픔과 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입관 예배에 대해서 상조회사 사전에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입관실 사용시간이 2시간입니다. 처음 1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고인의 몸을 닦고 그리고 유족들이 만나기 좋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는 염습 과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제 몸으로 이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통적 방식으로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할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행여라도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상조회사 장례 지도사들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고인과 작별 인사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사마다 입관이나 염습하는 절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지도사가 불안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입관실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순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소 잘하는 상조회사와 그 장례지도사와 함께 입관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례지도사에게 부탁해서 고인과 고인이 누울 관을 예쁘게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꽃으로 예쁜 꽃들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된 관을 보고 또 그 관 위에 그 고인의 몸이 이렇게 안치되는 것을 보면 그 가족들의 그 슬펐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꽃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나무 상자에 살아가는 가족이 눕고 깜깜하게 뚜껑을 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화려하고 예쁜 꽃들로 가득한, 향기난 꽃들로 가득한 그 관 안에 살아가는 가족이 눕는 모습은 사별의 슬픔을 크게 위로하고 또 줄여들 수 있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저는 늘 장례식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입관이 끝나게 되면 빈소로 이동하여 교회 형제자매들이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때 유족들이 가장 슬퍼합니다. 갑작스럽게 고인이 소천하였을 때는 더더군다나 입관 때 그 슬픔으로 감정을 추스리거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시간이 비록 정해져 있더라도 그런 유족들의 상태를 살펴보셔서 시간을 좀 늦추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족들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가득한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성경 본문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짧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관식 전후에 빈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위로 예배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위로 예배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목사가 그 입관 전후의 전 과정에 함께 함으로써 특별히 입관식에 염을 하는 과정과 입관하는 그 과정에서 함께 없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찬양을 해줌으로써 가족들이 고인과 고인이 몸을 만나서 이별하는 그 장소에서 정말 참된 입관 예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유족들도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다른 입관 예배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정성으로 슬픔을 당한 성도와 유족들과 함께하는 그 목사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좀 입관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어렴풋하게 좀 감이 잡히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입관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잡히시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누구보다도 잘 준비해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는 그런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